오늘 말씀 제목은 인애인가 제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번 주와 같은 본문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이제서야 제가 밝히기를, 사실 저는 지난주와 또한 오늘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정함으로써 하나의 설교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멋대로 즉흥적으로 막 한 건 아니고요.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2주에 걸친 실험을 하는 건데요. 먼저 저번 주는 제가 지금껏 해오지 않은 스타일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짓된 말씀을 막 전한 건 아니고 가장 노멀하면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본문을 해석한 모든 해석들과 또한 설교들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해석과 또한 대지들을, 그러니까 설교 대지라고 하는 건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포인트를 제시해 달라고 챗 GPT에게 물어본 설교가 바로 저번 주 설교였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 설교는 챗 GPT 설교였습니다. 밝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챗 GPT가 설교문 자체를 작성해 준 건 아니고요. 챗 GPT는, 즉 AI는, 즉 인공지능은 저에게 3대지, 즉 3가지 논점을 바탕으로 설교 요약본을 제안을 해준 겁니다. 저는요, 이 최근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점점 회자되고 있는 이슈, 뭡니까? 예배의 설교와 또한 심지어는 예배 대표 기도를 AI에게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한 실험을 저는 시도해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쨌든 챗 GPT가 제시한 그 대지, 즉 설교의 포인트들을 토대로 저는 저의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설교 표절이라면 설교 표절을 한 것인데, 저는 미리 이렇게 사실은 전주에 전 밝혔기 때문에 그걸 제 설교라고 지금 밝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설교 실험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또 금방 들통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 스타일이 어떤 설교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금방 이 일을 제기하곤 합니다. 아무튼 제가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정리해서요, 챗 GPT에게 문의를 해도 제 스타일의 설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설교가 끝나고 저는 몇몇 리더분들께 피드백을 한번 요청을 했고, 리더들은 거의 다 저번 주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설교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이 챗 GPT는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집한 설교들 토대로 정제된, 그야말로 거기에서 거기인 설교 포인트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건 챗 GPT한테 물어보는 그 물음의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복음주의권 모든 설교자들 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설교에서 지적하는 이 죄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또한 불편하게 하는 설교자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저번 주 설교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설교 원고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저의 설교 포인트들은 거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챗 GPT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챗 GPT를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도움받는 분야가 다릅니다. 원어 분석이나 성경의 통계 자료들을 얻어서 석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석의가 뭐냐면 성경 해석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사용하지만 챗 GPT는요, 그것보다 더 빨리 원하는 정보를 찾아줍니다. 어쨌든 저는 석의를 하는 데는 챗 GPT의 도움을 받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포인트들을 찾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목사들이 직접 할 일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AI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을 완전히 저의 해석으로, 완전히 어디서 참고하지도 않은 오로지 저의 해석으로 오늘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저번주 설교 말고 지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성경 66권을 각각 권째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히브리서를 전부 다 강해했고 끝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이제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이 해당 본문의 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을 설교하려면 8장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으로 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다라 지방, 그죠? 가다라 지방, 우리 전사님이 역시 기억하고 계시네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시고 귀신을 돼지떼와 함께 바다로 수장시키신 그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나갔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화된 맘몬신에 사로잡혀서 돼지떼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돼지떼가 결국 뭐였어요? 돈이었죠. 예수님을 그래서 밀쳐냈습니다. 자신들의 그 맘몬신을 섬기는 자신들의 돈에 대한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셔서 여러분 어떤 한 지역에 다시 도착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자면 한참 북쪽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 동네? 여러분,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본 동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지 않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 동네는요, 가다라로 가시기 전에 있었던 동네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본문이에요? 네 글자. 산에 계셨잖아요. 5장에서 7장까지. 뭐예요? 산상수훈이었죠. 7장에서 끝나고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른 동네.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글자. 가버나움 아닙니까?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신 겁니다. 가버나움. 자, 예수님께서는 맘몬에 사로잡힌 도시 가다라, 돼지떼를 아까워하는 도시 가다라를 떠나셔서, 혹은 거라사, 다른 본문에서는 거라사를 떠나셔서 다른 도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오신 겁니다. 가다라라는 도시는 물질에 사로잡힌, 맘몬신에 사로잡힌 도시였다면 가버나움은요, 그렇게도 병자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였단 말입니다. 가버나움은. 온갖 병자들이 다 가버나움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은 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맘몬신의 도시를 떠나 병자들의 도시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서요, 움직이지도 못해 사람들에 의해 실려 나온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그죠? 자, 여러분, 중풍병은 사실 8장에 한번 등장했던 질병이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자였죠. 그죠? 그때도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누가 대신 나왔어요? 백부장이 대신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백부장이 대신 나왔죠. 오늘은요, 친구들이 침상채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꼼짝도 못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 몸이 마비되는 병이다. 자, 중풍병은 뭐다? 몸이 마비되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8장에 등장했던 병자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병이었습니까? 나병 환자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면서 막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자, 고통 없이 썩어져 가는 병.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이었어요? 열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몸에 열이 막 40도 이상까지 올라가서요, 열병으로 고생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요. 열병은 눈이 머는 병입니다. 장님,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풍병은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여러분 사랑구실을 못하는 병입니다. 알겠죠? 중풍병은 피가 응고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가 응고돼서 몸에 이제 피가 돌지 않으니까 뇌로 피가 안 가잖아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반신불수가 되거나 몸이 완전히 굳어져 마비가 되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중풍병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의 마비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마비 증상. 어떻게 마음이 마비되는 것일까요?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든 거예요. 죄를 짓다 못해 점점 몸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에서 거론되는 거의 모든 질병들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없는 질병은 그냥 이런 질병이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결코 기록하지 않아요.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병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적인 해석이 있다. 자, 나병은 부패에 대한 무감각에 대한 것, 죄에 대한 무감각의 영적으로 보자면 죄를 짓고 점점 썩어져 가서 자신의 마음이, 영이 막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열병은요, 점점 죄에 달아올라서 죄에 빠지다가 못해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풍병은요, 죄의 부패로 인해서 마음에 마비 증상이 온 겁니다. 마비 증상이. 자, 죄에 짓눌렸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에 짓눌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중풍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런데 영적 뇌졸중인 걸린 사람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나병 걸린 사람 따로 있고, 뭐 오늘날로 보면 나병 따로 있고 열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중풍병자였고 나병 환자였으며 열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뇌졸중을 의학적으로 보면요, 혈관 속에 혈액이 응고되어서 생기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딱 막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굳고 혀가 둔해지고 어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뭐겠어요? 피가 굳고서 안 도는 거잖아요, 피가. 혈전 용해 주사를 맞아야죠. 실제로 치료법이 그래요. 혈전 용해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응고된 피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풍이야, 뇌졸중이에요. 혈액 항응고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의 이 육신의 병과 평행하게 영적인 병을 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마비된 마음의 뇌졸중을 보신 거예요. 몸이 굳어져서 뇌졸중에 걸린 사람에게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처방을 내려야 돼요? 혈전 용해 주사를 놔줘야 돼요. 피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항응고제를 처방해야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내리세요? 어떤 처방입니까? 죄 용서의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결단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판정을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의 처방을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내리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처방을 내리신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들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믿음이 죄 용서의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둔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죄 용서를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를 억지로 구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찾아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억지로 구원하시더라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찾아봤어요. 없어요. 항상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으로 보면 튼튼한 심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환자가요, 이 뇌졸중에 걸렸는데 심장이 튼튼하잖아요. 심장이 튼튼하면,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하다는 것은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뇌졸중이 빠르게 호전된다고 합니다. 심장과 이 뇌졸중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병이에요.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뇌졸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심장이 튼튼하잖아요. 심폐활량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희박하고 걸린다고 해도 금방 호전됩니다. 결국 피가 어떻게 도느냐의 문제니까요. 자, 중풍병 이제 알았습니다. 중풍병의 그 병의 이 핵심은 뭐냐면 피가 도느냐 안 도느냐예요. 피가 도느냐. 이와 같이 죄 또한, 이 죄라는 것 또한 믿음과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이 심장과 연결된 것처럼 죄라는 것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생명의 피를 못 돌게 막아버리는 찌꺼기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튼튼한 심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혈전 용의 주사를 쫙 놔주잖아요. 즉 죄 용서함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병은 금방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튼튼한 심장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튼튼한 심장을 내가 보았다. 죄 용서함을 내리시자마자 그의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반대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거예요. 부정맥이란 건 심장이 튼튼하지 못해서 이 규칙적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맥 그 위험한 겁니다. 자칫하다 심장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뇌졸중은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부정맥이면. 꼭 기억하십시오. 튼튼한 심장이 없으면 그 어떠한 치료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죄 용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2절을 보니까 이 뇌졸중 환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번 보세요. 호칭이 뭐예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저는요, 이 작은 자야라고 개역개정이 이렇게 해석한 건 저는 좀 어색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작은 자야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테크논. 이 테크논은 물론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child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냥 지나가는 꼬마아이를 부를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주로 자기 자식한테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할 때 테크논이라고 하는 거죠. NIV 성경을 보면 my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작은 자야라뇨. 해석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테크논은 여러분 그냥 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로 확 와닿는 제가 단어로 만약에 자원하면 전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내 새끼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욕이 아니에요. 내 새끼는 내 품 안에 아는 내 자식을 할 때 내 새끼라고 하죠. 우리 엄마가 저한테 아유 내 새끼, 그죠?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종종 내 새끼들, 내 새깽이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뭐 비하하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테크논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작은 자야.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를 테크논이라고 부른 건 작은 자야라고 물론 부르셨지만 그렇게 부른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식구로, 내 가족으로 이 중풍병자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만약에 헬라어로 그냥 지나가는 아이라고 했으면 파이디온이라고 해야 됩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위한 선교회잖아요. 파이디온이라고 했어야 돼요. 테크논은
내 자식한테 쓰는 말입니다. 정말 친근한 표현인 것이죠. 한마디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바른 처방과 치료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죄로 말미암아서 마비되어 있던 이 죄인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 용서를 하심으로써 그를 누구로 부르셨다?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있었던 이런 육신의 나음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표식일 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나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고침의 본질은 죄 용서와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나음 그 자체를 기적이라고 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에 아무리 다시 나음을 입는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육체는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60세에 내가 원래 암에 있다가 나음을 입었어. 90세 되면 돌아가세요. 대부분. 한 25년 더 사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전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유의 은사나 병고침의 역사 이런 거 따라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정말 치유를 받는다고 해도 몇십 년 후에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길게 살아야 100년이거든요. 100년 살고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일시적인 몸의 나음과 궁극적인 구원의 죄 용서 둘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둘 다 택하겠습니다. 저는 둘 다 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왜 그래요? 오늘 중풍병자 보세요. 오늘 중풍병자는 영혼만 구원받았습니까? 실제로 병도 나음을 입었으니까요. 우리 개혁주의 추구하는 사람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실제적인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된다? 핵심에 해야죠. 진리 그 자체를 바라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본문 3절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라고 말하죠.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지가 뭔데 병을 고쳐?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 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서기관들도요, 사실 의사입니다. 사실은 의사예요. 자,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을 해석하여서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학자로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의사 라이센스가 있어 나는. 그런데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라이센스가 있어요,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는 무면허 의사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 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그 말 안에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밥그릇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죄 용서의 능력이 아니라 죄 용서의 자격을 논하는 거고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격이 없으면 능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신 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쉬워요?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습니다. 쉽다라는 말이 뭐냐면 책임 소재를 묻는 말이에요. 이건 너가 죄 용서 받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임의 소재가 따르죠.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몸이 아프구나, 너가 다리가
지금 많이 안 좋구나, 몸이 굳었구나, 일어나서 걸어가, 뭐 건강 챙겨. 뭐가 더 쉽습니까? 후자가 더 쉽죠.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께는 둘 다 쉽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려운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책임 소재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렴.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당연히 후자가 쉽지. 왜? 책임 소재가 따르지 않잖아. 이 말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뇌졸중 환자의 나음을 통해 자신에게 죄 용서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새끼라고 부르셨다고요. 테크논이라고 부르시면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몸의 나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 뿐만 아니라 내 새끼야라고 부르셨다는 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문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라이센스를 따야 서기관들처럼 율법학자의 그런 레떼루,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레떼루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중풍병자에게는 튼튼한 심장만 있으면 죄 용서함 받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달라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은 이제 마태를 부르신 본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맞는 장면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긴 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마태가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문맥 속에서 중풍병자가 죄로 인한 마비 증상을 치유함을 받고 믿음으로 인한 죄 용서를 얻어,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식구, 가족이 됐다는 것과 그대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세리였던 마태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건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러합니까? 그냥 본문만 훅 읽어보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가족이 됐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믿음인데 이들의 행위, 예수님과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밥을 같이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식구 아니에요, 식구.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 마태라고 굳이 세리라는 말을 쓰는 건 가장 하층민이면서 손가락질 받는 직업, 즉 죄로 가득 찬 직업, 죄인들인데 이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식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회에서 소외라는 걸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먹 같은 건지를 말이죠.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 이 세상, 국가에서 소외라는 걸 당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먹 같은 건지 알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춥고 말 못할 자괴감까지 느끼죠. 여러분, 저는 사회복음이라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사회를 위한 복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회복음이라는 게 따로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복음이 역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복음을 개인 복음, 사회 복음, 또 무슨 복음으로 나누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사회복음이라도 뚝 떨어뜨려서 말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맞아요. 이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회를 전복시켰다라고 말하거든요. 사회복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사회를 전복시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전을 엎으셨죠. 엎으신 건 성전을 엎으셨지 사회를 들러 엎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거나 싸우시지 않고 그저 이 소외된 사람들과 뭘 하십니까?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심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식구로 맞아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게 임마누엘의 뜻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율법으로 틀어 막으려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혈관 속에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아까 전에 중풍병자를 살펴봤던 것 같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인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병 고침받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복음에 살아있는 피를,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독사의 독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으로 무장한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보혈, precious blood 아니에요? 보혈, 예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왜 능력이 있냐고. precious blood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생명을 주는 피잖아요. 피를 돌게 하는 생명을 주는 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을 온전히 휘감고 있는 게 다 피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 가운데 돌게 만드는 거예요. 중풍병은 피가 막힌 병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건 보혈입니다. 튼튼한 심장,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물론 메타포지만 결국 우리의 전 인격을 살리는 게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는 건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보혈이 주어지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피가 돌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이며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바꿔버려서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보혈을 응고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돌게, 보혈이 못 돌게 응고시키는 거야. 우리 몸에서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긍휼을 제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애를 제사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피로 연결을 시켜야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한마디로 왜 가족이 되려고 하시느냐? 왜 이렇게 응고된 피를 돌게 하려고 만드시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혈관을 망가뜨리는 고지혈증 같은 소리죠. 뒷목을 잡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뒷목 괜히 잡는 게 아니에요. 이 뇌로 피가 돌지 않으면 뒷목을 하고 자꾸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뇌치료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과 식사를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같이 밥을 먹습니까? 식구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의사라고 하신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가버나움은 병든 자들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구 없이 소외된 자들의 도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도시예요. 인애가 필요한 도시입니다.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며
피를 돌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은 우리의 뭘 돌게 합니까? 피를 돌게 하는 거예요. 괜히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가 되셔서 이들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식구가 되셔서 뭘 같이 하십니까?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들이밀고 이들에게 들어와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종교행위 해야 되지 않겠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제사는 바리새인들의 종교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식과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행위죠. 하나님이 토해내 버리실 선지 같은 굳은피입니다. 선지는 굳은피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 행위를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에게 들이민다고 이들에게 건강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 즉 인애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은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6장 6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긍휼과 인애는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호세아는 구약 성경이죠. 어떤 언어로 써져 있겠어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겠죠. 히브리어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것이 엘레오스, 헬라어 엘레오스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원래는 인애로 했어야 될 걸 긍휼로, 왜 엘레오스를 번역했으니까 긍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호세아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잖아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호세아 6장 6절이 어떤 문맥 속에서 그리고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를 봐야죠. 그게 서구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해석의 전 단계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호세아서가 어떤 책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는 호세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6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인애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인애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인애를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충성이라고. 인애를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어디다가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를 물론 룻기에서도 나오지만 인애가 뭐냐면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변함없이 신실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애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무엇이다? 헤세드다. 그게 인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꾸준한 마음이 없어서 누가 망했던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종교행위, 즉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마음이 없어서다. 종교행위만 가득했습니다. 종교행위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종교행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즉 자기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가식적 행위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끌어다 오신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종교행위만 가득한 행위, 즉 헤세드는 없고 종교행위만 가득한 것을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고대로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은 포르투갈의 축구선수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주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요
우리 전체방에다가 요거 한번 올려드렸는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다 빌드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구선수 호나우두가요, 지금까지 엄청난 폼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클럽에서도 날아다녀요. 지금도.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의 축구를 향한 햇세드 때문이었어요. 꾸준한 자기관리와 훈련, 결코 쉬지 않는 루틴 때문이에요. 꾸준함과 루틴, 꾸준함과 루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호나우두는 왜 그렇게 꾸준하고 루틴을 빼먹지 않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와 명성은 다 그냥 그걸 따라온 것뿐이지, 호나우두는 그 어린 시절부터 보면 축구를 무지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성은 배제하고라도, 인성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뛰는 건 부와 명성 때문이 아니에요. 축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부와 명성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호날두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축구를 향한 열정, 축구를 향한 햇세드, 그 인내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축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꾸준한 훈련과 루틴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인내입니까?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축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인애가 없어서 망했잖아요. 종교행위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행위로, 즉 제사로 살아가십니까? 인애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애가 있어야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밥 먹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해야 하고, 무엇보다 꾸준함과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꾸준함과 루틴은 어디 있습니까? 호나우두가 축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돌아보셔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필라델피아 식구들, 정말 적은 식구들이지만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심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가식을 버리세요. 가식을 버리시고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보혈이 우리 몸에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에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진짜 예수님의 식구인 줄로 착각합니다.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중심은 서 있는 신앙인으로 보이려고 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으로 착각한다고. 목사들도 그렇고 전도사들도 그렇고 사모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권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잘 압니다. 내가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나음을 입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는요,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지옥 가는 겁니다. 시끄럽게 지옥 가지 않아요. 조용히 그리스도인인 듯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삐딱선을 타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도라도 해주고 계속 관심 가지고 독려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제시하려고 하겠지만,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바쁜 척하고 신실한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뒤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그건 종교 행위만 늘어놓으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 뇌졸중에 걸려서 뒷목 잡고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막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중풍병자거든요. 그게 뇌졸중 환자거든요. 혈관이 탁 막힌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게 통증 없이 가는 나병 환자고요. 막 열병은 막 열이 돌아요. 내가 열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신의 열정 때문에. 하지만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중풍병자는요.
뇌졸중에 걸려서 뒷목 잡고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호날두가 축구를 사랑하듯, 축구에게 인애를 보였듯, 축구에 햇새들을 보였듯 하나님을 향한 인애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인애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인애를 보여주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